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베스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귀로만 설교 듣지 말아요. 야베스란 말이 뭐냐? 고통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를 괴롭혔으면, 아니 부모님이 아이 이름을 좀 희망적으로 잘 지어야 되는데 고통의 아들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름은 좀 잘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의 아들이라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기는 날 때부터 엄마에게 고통을 주고 사랑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힘듦과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성서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민족은 모든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였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통의 아들이 훗날 자라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는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아픔, 자신의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우리 단디 한번 읽는 거예요. 그 비결을 잘 읽어야 돼. 10절을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뭐냐? 기도해야지 다 안다니까요. 이 기도해야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든. 해야지 하면서 기도 안 해.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머리로 뱅글뱅글 돌리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나?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야베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러분 모세의 인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루도 하나님 그러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야베스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복잡하면 안 돼. 단순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가슴 확 열고 한번 따라 합시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최영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나고 잘 자라다가 3살 때 고열을 만났어요. 온몸에 고열이 나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중증 소아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3살 이후로 그 어려운 참 고통에서 자기 몸이 움직이질 않아서 3살 이후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자라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컴퓨터를 전공해가지고요. 그분이 23살 때 누나가 미국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회사 가운데 이베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베이 회사에 컴퓨터 담당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직하게 되는 거예요. 참 남이 잘 되는 얘기 아멘을 안 하시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으시고, 장애인도 얼마든지 용기와 희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산호세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53살에 또 꿈을 하나 꿉니다. 자기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이 하늘을 나는 비행사가 되는 거였대. 늘 이 꿈을 버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거 되겠나 생각하는데 돈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중에요, 참 놀라운 것은 놀라운 정보를 하나 들었대요.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데 이 장애인들을 1년에 5, 6명씩 전 세계 장애인들을 선발해서 무료로 조종사 훈련해 주는 에이블 프라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참 그 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 사람이 도전을 해가지고요, 돈이 없는데 자기가 아시아인 최초로 자기가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럼 미국 회사가 돈 다 줘가지고 6주간 비행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봐라 하니까요. 예? 아시아 최초로 6주간 조종사 훈련을 받아요. 아시아인 최초예요. 여러분, 조종 훈련은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봐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훈련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장애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53살 때 비행기를 탔다 이 말이에요. 50대 넘으신 분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53살 때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인 최초로 장애인 파일럿이 되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그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TV에서 초청해서 그가 강연을 했는데, 세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은 드라마만 보니까 이런 걸 잘 안 보시지에, 세밭이가 뭐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상에 감동적인 사람을 다 초청했는데 이분이 한국의 TV에 초청받아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한 거예요. 이야, 놀랍잖아요. 그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장애를 알아서 평생 휠체어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됐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했다면 성취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듣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야베스처럼 오늘 이 최영재 씨처럼 너무 답답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2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무슨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기도해도 되지. 한번 해봐요. 그래 기도가 잘 됩니까? 딴 생각만 돌아다녀요. 속으로 기도해봐요. 딴 생각만 자꾸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성경을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도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야. 평생 남을 속였어요. 오죽하면 도망가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20년을 피해서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얻어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20년 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도뼈를 두고 찾는데 그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니다. 오늘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우러나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한나같이 불행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아요. 사랑받지 못해. 자식까지 없었어요. 그 옛날 자식이 없는 여자들은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까? 잘 들어봐요. 사람 앞에 우는 사람은 또 울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면 울 일이 안 생겨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 앞에 울면 울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울면 울 일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24시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그 아들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81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야베스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을 없애주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어머니가 그러는데 제가 좀 고집이 있었대요. 꼭 지가 하려고 절대로 엄마에게 뭐 도와달란 말을 안 했답니다. 제가 그래서요, 뭐든지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고 고생하는 걸 가만히 어머니가 쳐다보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뒤통수에 가서 제 머리를, 그 봐라! 엄마 이거 어떻게 이리 둬, 열어봐라, 그래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내가 하는 거 안 되는데 엄마가 하면 어쩌고 쉽게 잘 되는지.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그 생각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면 됩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못 지키는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건강 내가 지켜집니까? 예상치도 못한 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이 암이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너무 건강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 어려움이 예고편을 주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자기 자식들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 힘으로 자녀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장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마귀는 어려움 있을 때마다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거기에 매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게 하고, 그래서 점점 교회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렇게 잘 나온 분이 어느 날 한순간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실족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전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미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시고, 그때부터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참 감동받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정태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답니다. 그 노래, 가수가 꿈이었는데 참 노래를 잘했대. 근데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다. 아버지가 절대로 노래 못하겠대.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야단치니까 노래의 꿈을 접고 이분이 아버지에게 반발해가지고 깡패가 된 거예요. 이분이 싸움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은 그냥 자라면서 그냥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온통 싸움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할머니가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손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태성 씨가 이제 한판 동네에서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싸움꾼을 다 데리고 이제 한판 싸우러 가는 거예요. 막대기를 딱 들고 오늘 저 사람들 때리잡겠다 싶어 딱 몽둥이를 들고 이제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시간에 할머니가 기도하셨대.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자기 귀에만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 이상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자기 혼자 뒤돌아서 같이 싸움하러 가다가 자기 혼자 돌아서 골목길을 지나서 소리 나는 데 가니까 교회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찬양 소리를 듣고 평생 처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싸움꾼이 됐나? 인생이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날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시 어릴 때 꿈을 되찾아서 성악하는 사람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가 변하여 성악 가수 테너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못 말리고 그래 가라 도와줄게 했는데 1년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향토 장학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돈을 안 보내주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했냐? 10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밖에 안 돼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세상에 4년을 살았대. 몇 년? 그게 사는 겁니까? 매일매일 굶고 물만 먹었대. 물만. 그러니 부인도 애도 완전 거지 중에 싼 거지. 다 죽을 지겠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4년을 10,000원으로 살았다니까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 보기도 뭐하고 애 보는 것도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태리 로마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자기 죽으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밤하늘에 마치 자기에게 천둥벼락이 치듯 콱 소리가 들리는데 태성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로마의 한복판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내가 믿음을 살리라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이태리에서 제일 유명한 성악가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부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잘 모르는데 근데 부르더래요. 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태성씨냐고. 예. 당신이 재주가 있다는데 당신 돈이 없다면서요. 예. 내가 오늘부터 무료로 레슨해 줄 테니 노래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그 유명한 이태리 테너가 무료로 레슨을 해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도와줄 테니 당신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앞으로 꿈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레슨을 해주고 콩쿠르 대회에 나가게 했어. 당당하게 콩쿠르에서 이태리 오페라를 150편 주역을 한 한국 최고의 테너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년을 만원으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세계적인 테너가 됐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는 오죽하면 이름이 고통이겠습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에요. 자기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었기에 야베스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많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